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앞에서 방해하고 맞서고 또한 비방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이 바울이 했던 경험은 사실 나쁜 기억이 될 수 있죠.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지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주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방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선교의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나쁜 경험은 바울의 선교를 또 바울의 선교 방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여 나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두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두 곳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나쁜 경험이 있었지만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또한 어디를 갑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로 앞부분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자 우리가 이방에 내려 향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또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도전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또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고니온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 들어가 말하니라고 사실은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또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이 들어가 말하니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단어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반대에 부딪혔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 방식 그대로 이 이고니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 도시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그 방법, 그 열심을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거친 항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복음 전하는 곳에 갔을 때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바꾸지 않고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복음 전도는 철저하게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일이 바뀌고 저리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전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방법마저도 그 사랑에 기초한 우리의 말씀 전함이 되어야 되고 행동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 꺼지지 않는 사랑의 등불을 가지고서 전도의 현장을 밝히고 영혼 한 영혼을 살피면서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열심히 변치 않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이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방해에 부딪힙니다. 결국 돌로 때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상하게 하려고 달려들게 되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루스드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찍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자, 이 루스드라에서는 왜 갑자기 두 사도가 사람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옷을 막 찢으면서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들어가면서 이 루스드라 길에 앉아서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 한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잘 듣습니다. 저 심령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바울도 그 안진뱅이를 말씀의 선언을 통하여 외쳐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자기 자신들이 믿는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환생해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헤르메스. 복음을 선포하고 말을 잘하는 자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 태양이라 생각을 하고 그들을 식격화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도가 자신들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고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시디의 안디옥 그리고 조금 전 이고니온에서도 방해받았고 놀림받았고 멸시받았고 특별히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었습니다.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을 경험했으니 이 비시디아에 와서 루스드라에 와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 주니까 사실은 우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칭송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물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기분 좋아가지고 우쭐해지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고 사명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왜 잘 알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예. 목에 힘주고 나 율법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지적할 수 있어. 이런 패턴을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주님의 은혜를 다메섹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인정해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박수 쳐주면 좋겠다. 예, 물론 격려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예, 함께 손잡아주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매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칭찬에 목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분명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받은 바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지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 것 하나하나 잘 주님에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칭찬이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서 또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또한 사람들로부터 방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도 합니다. 극과 극을 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중심 잡힌 신앙의 모습, 복음 증거하는 삶의 모습을 잘 배워 우리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섬김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와 축복 가운데 더욱 힘을 얻고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